계시록 22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의 인간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수의 인간성이란 하나님의 영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오직 나의 너로 당신으로 만나면서 오직 하나님 당신으로 인해서만 나는 존재합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자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자아에서 사람의 개념을 가장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 당신으로 인해서만 존재하고자 하는 자아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원래 사람으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을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의 개념 속에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 이해가 들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로서의 사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발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되는 것은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이라고 하는 영적인 응답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를 위해서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나 돼지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과 부패하여서 인간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사람이 되기 위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불순종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사람이 아닌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타락한 사람의 개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 즉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원래의 모습인 사람으로 되돌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 그것으로 인해서만 살아가는 생명체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은 인간이 되었습니다. 인간이란 더 이상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값비싼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은 인간이 원래의 모습인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을 받으면서 살아야 할, 그리고 살아가야 할 생명과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사람인 인간은 인간 밖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없어도 나름대로 스스로 사람이 되고자 부단한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은 창조주를 향하는 에로스적인 노력으로 구체화되기도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질적으로 창조주를 그리워하기 때문에 비록 부패하였지만 인간 본성이 창조주를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창조주 앞에서 존재하려고 하는 욕구라고 불리는 에로스를 가지고 종교를 만들어서 그 신을 찾아서 나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패해버린 인간에게서 아주 순간적이지만 인간이 사람으로 창조되었음을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는 하나의 작은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성경이 놀랍게도 처음이라는 말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피조물, 그 가운데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처음이라는 말은 아주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했고, 아담의 여자였던 하와는 또한 아담이었던 사람에게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타락 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 제사에서 처음의 것이 또한 중요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처음이 가진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선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처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 중에서 우선적인 것, 시간적으로 처음인 것, 또한 수적으로 처음인 것, 정도 면에서도 최상의 것을 말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최고의 것을 의미하고 있는 듯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처음의 것을 바치라고 명하신 것도 바로 최상의 것을 바치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처음의 것을 바치는 것을 하나님은 최상의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의 것을 하나님이 최상의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관계의 처음을, 관계의 최상을 또는 관계의 탁월성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처음의 것은 최상의 것이고 또한 관계의 탁월성을 나타내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관계의 탁월성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처음의 것을 최상의 것으로 여기시는데 이 관계의 탁월성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처음 사랑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이 굳이 처음의 것을 최상의 것으로 여기시는데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과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뜻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인간 관계는 항상 처음 사랑의 관계이고 또한 처음 사랑의 관계로 여기시고 계심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간 관계는 첫사랑인데 그 첫사랑은 하나님에게는 탁월한 사랑이고 또한 최고의 사랑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인간에게도 첫사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도 하나님에게 첫사랑이어야 하고 항상 최상의 탁월한 사랑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수량의 법칙에 의존하고 있지 않으시면서 오로지 인격이신 자신의 시각으로 인간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수량의 법칙에 매여 있는 부패한 인간에게는 처음이 두 번째를 가기 위한 처음이지만 인격이신 하나님에게는 두 번째란 있을 수 없습니다. 처음은 근본적으로 인격적이고 최상이고 탁월하고 더 이상 무엇이 없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처음이 곧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수량의 법칙 아래에 있는 부패한 인생에게는 처음은 두 번째를 위한 준비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처음을 두 번째로 가는 길로 대하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에게는 처음이 곧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처음이야말로 하나님에게는 유일하고 하나뿐인 존재 방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바로 처음이신 인격인 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에게는 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또한 미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현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음은 마지막입니다. 시작과 끝이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시작과 끝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인간 속에도 하나님의 최상의 탁월한 그 첫사랑이 있을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사실 이러한 사랑이 있다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우리 자신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 본질이 바로 에로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로스는 수량의 법칙에 매인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사랑은 두 번째로 가기 위한 길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간의 에로스는 근본적으로 조건에 의해 일어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우리의 이 에로스의 사랑은 조건이 반드시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에는 반드시 우리의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고 사람들 앞에서고 순수한 사랑이 되지 못합니다. 순수하지 못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 순수한 사랑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으로 나타나실 때 항상 우리를 첫사랑의 대상으로, 다시 말해서 최고의 사랑으로 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사랑은 항상 하나님이 인간을 최고의 사랑의 상대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첫사랑을 순간순간 받으면서도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리비도의 욕구를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만족이 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순간순간 거부해 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사랑에서 인간은 어떤 조건화된 것을 상대에게 주고 싶어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주고 싶어 합니다. 자신을 상대에게 온전히 주는 것이 첫사랑의 두드러진 특성입니다. 상대에게 자신을 주면서 동시에 상대의 자신을 받으려고 하는 이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자신으로서 자기 자신을 주시는 인격이시라는 사실과 그 인격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도 하나님과 유사한 자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순간이지만 인간이 순수한 에로스로 자신을 상대에게 기꺼이 그리고 자발적으로 넘겨주는 것이 바로 첫사랑입니다. 자신을 아낌없이 상대에게 넘기는 정신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가지는 영적 관계와 유사합니다. 인간의 첫사랑의 특징도 자신의 상대를 창조주로 세우는 것처럼 비춰지게 되지요. 그래서 상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것이 바로 첫사랑의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첫사랑은 상대를 인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첫사랑에서 나는 상대로부터 인격을 찾고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 말은 상대를 나의 유일한 너로 마주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고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다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행하는 모든 그 수많은 행위들을 수고와 노력과 봉사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처음 사랑이 도대체 뭐냐? 첫사랑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다가오셔서 첫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첫사랑을 우리는 외면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 그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말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철야하는 모든 행위들이라 할지라도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30년, 40년, 50년을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주님 앞에 갔을 때 너의 처음 사랑을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게 아닙니다. 이 처음 사랑은 오직 현재로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간순간 반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현재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나의 너로, 당신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야만이 우리는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